이사야 11장 10절 말씀 통해서 만민의 기치 그리스도, 만민의 기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민의 기치로 그가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수도 없이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계신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의 상황은 다메섹과 사마리아 그리고 앗수르가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이 금방이라도 멸망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환난과 고통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던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미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멸시하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을래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 들을 수 없는 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그들, 그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너희가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너희 나라가 황폐하고 이제 초토화되어서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침략을 받아서 환난과 고통이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을 버려서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바로 그 아주 영혼이 부패하고 썩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고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이와 같이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당신 스스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 마음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하였고 눈앞에 닥친 고통으로 정신은 혼비백산,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오고 와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셔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에게 가서 그 사람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다 빼앗아 가고 사탄이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세뇌시킬 말들을 그 속에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누구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허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나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게 어리석게 보여. 어디가 뭔가 빠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말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그 마음,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십니다. 또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 듣고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0절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 이새의 뿌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뿌리가 그날에 있을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그날에 있을 것이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고통으로 지금 고통받는 사람, 지금 나라가 멸망하느냐, 내가 죽느냐, 가족이 다 죽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새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뿌리라 하면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당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이와 같이 쭉 설명을 하십니다.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나 자신만 보려 하지 말고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흑암 중에 앉아있고 사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 중에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날마다 삶 속에서 일마다 어떠한 사건마다 모든 일 속에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주목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민의 기치로 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민의 기치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가 만민의 기치로 과거에 서 있다도 아니고, 앞으로 서 있을 것도 아니고, 만민의 기치로 항상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민의 기치가 뭘까? 기치가 뭘까? 기치. 예. 기치라 하면은 깃발입니다. 깃발. 사람들은 깃발을 만들죠. 그리고 깃발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깃발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깃발 아래 다 모여요. 예. 그렇잖아요. 등산 가보면 알아요. 혹은 여행을 가서 보면 알아요. 수원시 산악회 깃발 하나 딱 들으면 그 깃발 아래 누가 보입니까? 안산시 산악회원들이나 혹은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다 그 깃발 아래 모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만 모여요? 수원시 산악회 소속만 모여요. 만약에 노동당이라고 하는 빨간 깃발이 딱 서 있으면 그 깃발 아래 누가 모이겠습니까? 당원들이 모이죠. 아무나 안 모여요. 저도 안 갈 겁니다. 그 당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요. 네. 외국에서, 낯선 외국에서 누군가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태극기 아래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반갑고 끌리고, 그리고 내가 설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죄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북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반갑죠. 예. 만일 전쟁 중이라면 깃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해요. 부대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깃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인공기 깃발 아래 모여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깃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치입니다. 깃발입니다. 어디가 세상 나라인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주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그 백성인가 보여주는 깃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깃발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친히 깃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와 같이 깃발로 세워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깃발이 없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왕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깃발은 생명과 같습니다. 깃발은 약속된 표지입니다. 그 나라 백성과 그 나라 임금 사이에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증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영원합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매일 깃발의 문양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나라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눈을 들기만 하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은 그 깃발을 볼 때 그 위험에 두려워 떨며 감히 접근할 수가 없고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의 빛이 깃발이 되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쁨인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서 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가 깃발이기 때문에, 세워진 깃발이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보라고 보여주시는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고 세워주신 깃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보라고 서 계시는 겁니다. 항상 서 계시는 겁니다. 이벤트 때만 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는 당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계시고 서 계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순간 그 사건 우리가 기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록을 했습니까? 어떻게 기록했죠? 어떤 사람은 제가 금요일 날 읽어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볼 때 주님이 함께 계셨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그때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벤트로 함께 계신 겁니다. 이벤트로.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만민의 기치로 서 계시는데 항상 계시되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만민의 기치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의 깃발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내가 그의 백성이고 내가 그의 사랑하는 양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고 그가 양육하시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깃발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안 보이면 큰일입니다. 안 보이면 소경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흑암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사망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보여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보라고 그분은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서 계시는 동안에 열방, 그러니까 민족마다, 나라마다, 백성마다 모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깃발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깃발로 서 계시는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당신 백성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로 다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그에게 돌아가고 그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에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생명이 있기에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기에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은총이, 긍휼이, 자비가, 사랑이 있기에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분은 받아주시고 더욱더 잘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명확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도록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내십니다.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욱더 밝은 눈을 가질 수 있어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는 자에게는 더욱더 오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더욱더 맺게 하시고 거룩한 자에게는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도록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그 돌아오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면 내가 예수님께 돌아갔는지, 내가 예수님께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 도대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뭘로 사서? 피로 사서. 누구의 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값주고 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씀하시오. 하나님께 바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바라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를 바라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 받을 거 생각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슨 큰 힘을 받거나 능력을 받거나 내가 슈퍼맨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거나 항상 나를 생각해.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면 아버지를 바라봐요. 말씀하시면 진리를 가르쳐주면 진리를 생각합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영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상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사탄의 매인 상태로 살아가겠냐고요. 예. 만민의 기치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세상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돌아가.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육으로 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 가운데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깃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왜? 그리 돌아가라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 돌아온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망의 몸으로 무슨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켜주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면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버림입니다. 버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밝아지며 영혼이 깨어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대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보화 중에 보화로 여겨지고 나의 지고의 가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의 가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얻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얻어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가는 겁니다. 버리고 가. 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버렸어요. 버려.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두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다 된 자처럼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죄를 닦고 탄식하고 주님의 긍휼과 구원하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만민의 기초로 세워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서 그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